네 삶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거를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성경은 굉장히 짧아. 성경에는 몇 줄 안 돼. 그 기간이. 하지만 모세는 40년간 하나님과의 소통도 크게 없었어. 그냥 광야에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또는 자기의 삶을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거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향후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로 키우기 위한 초석으로 모세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너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굉장히 어렵지, 힘들지, 어, 돈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는 그 실패 가운데 속에 우울감이 닥쳐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가족들이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절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힘을 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책임지거든. 하나님이 와이프와 그리고 딸 또는 남편과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너가 책임진다고 나는 거기서 이미 나는 교만이라고 생각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당연히 막막할 거야. 내일 갚아야 할 돈, 또는 내가 내일 먹고 살아야 할 그런 돈, 힘들잖아. 어렵잖아.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교가 되잖아. 제발 다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어.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온 건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하나님이 왜 너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너의 삶을 구원하셨는지, 왜 너의 삶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너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너의 허물을 왜 덮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왜 구원하셨는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의 삶 가운데 속에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거든.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 네가 왜 이 땅 가운데 속에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이거든. 그 실패 가운데 속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 그 암흑의 가운데 속에 나는 너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잠잠히 그냥 버텼으면 좋겠어.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다면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 성경 가운데 속에 그 선진들 있잖아. 너무나 힘들었다. 아브라함도 갑자기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어려움에 처한 거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녀가 와야 되는데 100세가 넘도록 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 자기가 판단하고 또 실패하고 판단하고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았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정처 없이 남을 속여가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 옆에 늘 있었던 거야.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거든. 요셉이 나왔잖아.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졌잖아.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요셉은 또 애굽으로 쫓겨나서 노예가 되고 그 노예 가운데 속에서 감옥살이를 또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의 그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어. 요셉이 기도해서 이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왜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했고 왜 저는 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잖아. 그리고 기도로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혼자 발악을 할 수 있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거든. 족장의 시대인 그 히브리 그 족속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계획이 있었거든. 너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야. 또 다른 영혼을 위해 너를 성장시키고 있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너를 고난에 처하게 했다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너를 고난에 처하게 했어. 자녀의 그 구원을 위해 너를 고난에 처하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절대로 너를 죽게 안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그 골방 있잖아. 네가 지금 그 마음속에 그 어두움의 그 골방 있잖아. 매일매일 죽고 싶고 쓰러져 피하고 싶고 어디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산속에서 살고 싶고 그냥 밭이나 일구면서 자연을 보고 살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너의 생각을 읽고 있어. 너의 어깨를 붙잡고 있단 말이야. 너의 삶에 함께 하고 있단 말이야. 네가 밥을 못 먹고 힘들고 울고 있을 때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해. 지금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속에 있는 너의 삶을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는 징조야. 네가 지금 처한 그 고난은 축복의 징조라고. 네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기회 말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는 그 기회 말이야. 혹시 양치질을 할 때 물컵에 물을 혹시 받아봤어? 세게 물을 틀잖아? 그 물컵에 100% 물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 여기 채워줄 수 없어.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말씀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가 받아야 할 그런 질그릇 이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니까. 하지만 그거 알아? 작게 약하게 틀어서 졸졸졸졸 받는 그 물은 네가 받을 수 있는 그 질그릇의 양의 100% 채우고도 흘러 넘치도록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때는 그 졸졸 흐르는 그 복음에 있는 거야.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리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겠지. 하지만 졸졸졸 흐르는 그 축복을 한번 누려봐봐. 처음엔 미미하지만 차고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울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언가를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내가 왜 구원받고 내가 왜 제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첫 창조 가운데 속에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진리, 그 진실, 그 참된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은 왜 찬양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 계시적인 하나님의 그 수직 관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왜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는지 이 사실을 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야.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함이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10개월 우리가 알 수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잖아. 그리고 우리는 태어났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아. 이 안에서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세상의 왕인 사탄은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에 있는 이 7, 80년의 세상 삶 가운데 속에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고 성장되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출산했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영생,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신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성경을 통해서 얼핏 알 수 있는 거지. 기도하면 그 진실이, 그 참된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저의 죄는 사함 받았고 저의 허물은 덮임 받았고 저의 약함은 강함 받았고 하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군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군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군요. 저는 새 피조물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절대로 남을 보지 마. 세상을 보지 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생각, 느낌, 감정, 세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 성경이 보여질 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믿어. 세상을 보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내 말을 그냥 듣고 갸우뚱거리고 반론이 생겨지고 반문이 생겨질 수 있어.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네 그 골방 어두움, 밖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단단한 그 좁기 좁은 그 골망에서 만약에 내 음성,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후레쉬를 켜고 성경을 보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어둠에서 나가고 싶어요. 네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그 부음 받음을 바라봐. 네 삶에 이 돌뿌리가 있잖아. 이 돌뿌리를 넘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그 졸졸졸 흐르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된 그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 그걸로 이 돌뿌리를 가득 채워. 그래서 너의 삶이 이 배를 띄우듯이 띄워보라니까. 너를 축복해. 너의 고난은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그 징조야. 너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징조야.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징조야. 너의 본질, 그 명함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과 네가 살아온 그 껍데기, 네가 알고 있는 그 통계가 다 벗겨져서 온전하게 너 자신을 알 수 있고 축복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너는 이미 성공했어.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의 약함은 강함이 됐다라니까. 너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여졌어.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알면 돼. 고백하면 돼. 이기려고 하지 마. 너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네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누려봐. 응원할게.